이번 한 주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참 많죠. 근래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했지만 새 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니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려고 하면 잘 해보려고 하면 염려도 있고 걱정이 생기는 게 우리의 지극히 본성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녀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 평가와 인정에 대해서도 또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여러 일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우리 미래이자 현재이자 또 우리의 간절한 우리 자존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것은 어떤 부모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자녀에게 잘해주려는 시도와 또 마음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 모두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생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우리도 훈련받고 또 그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이렇게 주목하다 보니 오히려 거꾸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 5장 말미서부터 나오는 남편, 아내 이렇게 하고 뭐 부모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이어질 때 아버지 여기서 이제 부모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십시오. 자, 이 말의 기본적인 형태는 일종의 대조가 되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의미적으로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글꼴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훈련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 말에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것 그리고 그걸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훈계가 그러면 자녀들에게 노엽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뭐지? 뭐 약 올리는 거? 뭘 못 해주는 거?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다른 부모가 다 해주는데 나는 못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죠. 그런데 뒤에 게 주님의 훈계고 주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훈계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게 되는 혹은 분노하게 되는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도 되게 경험이 아이들보다 많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준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표현에 있어서 서툴잖아요. 그러니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짚고 있는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의 성품, 아이의 어떤 우리가 처한 상황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훈련, 우리 자신의 훈계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분노와 어려움의 동기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 걱정과 염려의 원인도 딱 거기에 있다고 싶어요. 뭐죠? 우리의 훈련 방법, 우리의 훈계. 우리 애들이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못했어. 우리가 이러이런 정도를 원하는데 안 됐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진짜 힘들게 하는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죠. 당장 아이들이 표현하냐 안 표현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잠재적으로도 얼마든지 나중에 그게 힘들었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모 앞에서의 자녀들은 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생전에 늘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 연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늘 그런 일들을 강조하다 보니 저는 상대적으로 이게 성경도 잘 연구하냐, 성경 연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염려의 그 촉이 거기 가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목사라 하면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여기에 가서 촉이 계속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늘 그게 염려거리였나 봐요. 아들이 설교 준비는 제대로 하나, 말씀은 제대로 평소 때 보나, 이게 걱정이셨나 봐요. 늘 그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이렇게 투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늘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방법을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방법 가르쳐야죠. 꼭 화를 내야 할 때, 그렇지 말아야 할 때도 가르쳐야겠죠. 또 화를 잘 표현하는 방법도 알려주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도 연약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훈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넘어서게 되는 과정.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마음을 아이들을 훈련하고 가리키면서 우리도 배워가고 그렇게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저는 여기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열흘들을 보고 알아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사랑을 상대적으로 덜 줬다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부모들의 마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게 하는 단초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기쁜 마음과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염려 걱정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싶어요. 순종하는 법.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내 기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일관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의 훈련과 훈계로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그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된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모리아산 갔을 때라고 싶어요. 아버지가 함께 했던 그 걸음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놀랍게 믿음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책상머리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같이 걸어가면서 배우고 그 마음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저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가는 길에 아버지의 눈빛이,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행동이 3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 마디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숙을 했는데 그런 잠자리 돌보며
그럴 때 그 모습들을 보며 아는 거죠. 그럴 때 이삭이 낌새라도 찾다. 아버지 요즘 이상해. 나 죽이려고 하나?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 혹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도망갔겠죠. 근데 그 모습과 행동들을 상상해 보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됐을지, 이삭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러면 그 과정들 전체가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훈련 코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훈계는 부모에게 먼저 필요해요. 부모에게 먼저. 자녀들이 근심과 염려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사명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될 때 제일 필요했던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순종해야 할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러면 아이를 또 어떻게 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여기에만 포커스를 잡힌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3일 동안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훈련, 그 앞에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워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여러분, 모리아 꼭대기까지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까지 가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일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일 거예요. 그때 뭘 가르쳐야 한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똑같이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의 하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심지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많이 해야겠지만 그건 많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참 귀한 교수님을 만나고 참 사모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재밌고, 교회사 분인데 역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참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야외, 교회사 시간에 무슨 야외 활동이 있나 싶지만 이렇게 하루를 빼서 막 철원 이런 지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던 교회, 그런 이런 순례지, 선교터에 가서 실제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도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흥미롭게 남았어요. 근데 이덕주 교수님이 책을 여러 개 쓰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본인은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것만 이렇게 남는데,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실수해서 다리에 큰 이런 병이, 자기 실수가 아니라 병이 그냥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충주에 이분이 사셨거든요. 충주에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덕주 교수님 어렸을 때 모습을 딱 보더니 좀 이렇게 아이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자기 아들이 똑같은 병인데 아예 자기 아들을 그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다리를 절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딱 보더니 이 아이 대학병원 큰데 이렇게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그것밖에 없다.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막 이렇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할 돈도 없고 이거 선생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이거 잘나야 된다고, 내가 이렇다고, 내가 우리 아이도 이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권사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애는 하나님의 애란 말이에요. 이 애는 하나님의 애란 말이에요. 목사님,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다리 잘라내지 않고 잘 살려서 수술 잘 끝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이 수술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잘 될 겁니다. 나 이 수술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봐서 이거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도 막 안심이 될까 말까 한데, 난 이거 수술 한 번도 안 해볼, 내가 알고 있는 건 우리 아이도 이것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고, 이런 얘기하면 엄청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겨낼 때 보니까 이 애는 하나님의 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애.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워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애는 하나님께 드린 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면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통로와 계기가 되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또 그런 사람들, 주위에 여러 사람들 데리고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 염려 걱정 없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지. 뿐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끌어 나가게 될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확신과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